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유다의 악행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이방 나라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압에 대한 심판을 4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모압에 대해 경고하시고 또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을수록 클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잘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압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듯이 지리적으로도 또 주변의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저들은 외부의 침략도 받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모스, 즉 전쟁의 신인 그모스에 의해서 안정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안정과 평안이 자신들의 용사와 능란한 전사들에 의한 그런 안정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들이 안정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용사와 전사에 의해서, 즉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이런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압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신들의 영광, 뿔, 자신들의 힘, 팔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부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모압의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해요. 29절에 보니까 교만이라, 교만. 29절 말씀에 교만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라고 29절에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모압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핵심의 이유는 뭐 우상을 섬겼다, 자신들의 군대를 자랑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그 교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 이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압은 교만하죠. 교만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사람에 대한 교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먼저 모압은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고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는 11절과 같은, 그래서 그 향기가, 그 맛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압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삶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교만, 자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자만에 빠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교만으로 나타나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 주어진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 또 나을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이런 감사치 않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자고, 오만, 자랑, 거만으로 나타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네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모압이 그들을 조롱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은 혈족의 관계 아닙니까? 룻의 두 딸이 롯이죠. 죄송합니다. 롯의 두 딸이 롯을, 아버지인 롯을 술을 먹게 해서 얻었던 자녀들이 모압과 베남미, 즉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혈족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 혈족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조롱하였다라고,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멸시하는 행위를 보인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모압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패망을 보고 조롱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교만함,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한 그 교만함이 결국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될 이유가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모압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존중을 보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못한 모압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물질, 또 실질적으로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32절에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어졌는데, 우리가 지명은 이렇게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모압에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뻗쳐져서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많은 결실들을 맺었겠죠. 많은 포도주를 수확을 할 거예요.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물질,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물질이 탈취당하는 자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33절 말씀에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어떤 심판입니까? 염려, 걱정을 당. 지금까지는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었죠. 그러나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지는, 지금까지는 그런 염려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걱정과 염려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모압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그런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심판이고, 또 그들이 금오스를 의지해서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심판,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35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영적인 교만, 또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육적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압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삶의 안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우리가 막 되게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나.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되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사탄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일한 것과 저 사람이 일한 것, 나의 결실과 저 사람의 결실, 각각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비교하면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유혹은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능력이, 저 사람하고 별로 비교해서도 능력 적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 교회는 요만하지? 왜 성도들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제발 이 생각을 좀 버려야지 됩니다. 제발 버리셔야지 돼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고 제발 이것을 버려야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물질적인 척도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많이 먹고 잘 먹고 큰 집에서 살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공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45살 된 저희 동기 후배준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심정지로 어린애들 3명을 놔두고, 사모님과 내 식구만 놔두고, 월세라고 해야 될까요? 소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냐, 그 사람 뭔 죄를 지었길래 젊은 나이에 목회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냐,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90세, 100세까지 살면서 큰 교회 목회하고 그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각각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 자체도 은혜고. 제발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생각으로 제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도 조금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하는, 조금 물질이 있고 내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한테는 친절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 취급을 해버리는, 제발 그러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정말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흔히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죠.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럴 거예요. 제발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교만한 자는 사람에게도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제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이 교만함은 반드시 심판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삶에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겸손해져서 주어진 상황,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범사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